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소중함을 망각한 채 세상의 기준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 가정에 소홀히 하며 자녀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드렸습니다. 어버이주의를 통해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용서의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직 진리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강단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이국창 장로님 휠체어 타고 오는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았고요. 여기 허리 아픈 분들 휠체어 이렇게 앞으로 밀고 오는 분들의 심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일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을 보시고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교우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바로 세우세요. 지난 주일에 하필이면 어린이날이어서 어린이 주일 예배,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느라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세밀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착실하게 룻기 1장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오신 교우들은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흉년을 맞아서 죽지 않으려고 조상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서는 안 될 땅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가 곡식은 얻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빚은 불행의 열매였고 선택을 잘못해서 치른 불행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선택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환경의 어려움을 피해 보겠다고 정말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더 얻어보겠다는 욕심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얼마간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라리 예배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 것이 훨씬 더 나았겠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의 축복의 열매를 얻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 돌아오는 나오미가 그나마 다행한 것은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가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남편도 죽었고 너에게 줄 아들도 나에게는 없으니까 이제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잘 살아라.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이 오히려 더 간곡하게
붙잡고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앞을 보시고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갸륵하고 감동적인 고백이냐고요. 지금 가는 길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아무 소망도 없는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실패한 어머니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축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이 며느리 룻이 끝까지 그 어머니를 함께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가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을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에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하나는 확실하게 건졌습니다. 잘 보세요. 시어머니는 물질을 쫓아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가 철퇴를 맞았는데 며느리 룻은 인간의 선택을 버리고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 하나가 이 여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상상도 못할 축복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내 일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선택이냐? 믿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순간의 이익 때문에 평생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한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그 배 안에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보니까 그 섬의 땅은 무인도였지만 아주 비옥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아주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 속에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했죠. 다른 것도 황금이 있나 다 파보는데 이 무인도는 파는 곳마다 금이 덩어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산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배에 있는 식량이 다 바닥을 드러냈어요. 뒤늦게 깨닫고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쳤어요. 파종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은 나왔는데 자라질 않고 열매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무인도에서 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더미처럼 쌓인 정말 황금산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굶어 죽은 해골들이 되고 말았어요. 영상팀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나도 눈앞에 이익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우리 집이 잘 되는 것도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돈과 재물만 많이 소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가치관을 굳세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 혼자만 붙들고 살아가도 망하는 일인데 문제는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잘못된 가치관을 덮어 씌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낭패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이 끝까지 이익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나의 마지막을 보장해주는 결정인지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선택이 진정 주님의 가치를 세우는 선택인가를 정확하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선택에서 실패했고 며느리 롯은 거꾸로 끝이 확실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끝이 확실한 결정을 하도록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보장된 결정을 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영적인 것일수록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들게요. 다윗을 보십시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m 85cm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초죽음이 되었을 때 어른도 아닌 소년 다윗이 그를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용감함을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 그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오히려 왕 사울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못된 자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잘 갈고 닦인 훈련을 통해서 나온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막내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 막내 아들,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을 일찌감치 저 들의 양을 치는 것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잘 보십시오. 어린 소년을 향해서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를 향해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를 가는데 형들에게 가서 곡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지도자 천부장에게도 치즈를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는데 반드시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매몰찬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정말 탁월한 양육자였어요. 이 아버지를 잘 보십시오. 막내 아들이라고 품에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과잉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에도 보냈고, 다칠 수 있는 길에도 보냈고, 죽을 수 있는 길에도 보냈습니다. 왜요?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 이런 훌륭한 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아버지가 있죠. 사울이 지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며. 이게 뭐 한 거예요? 뭐 한 겁니까 이게? 예? 염장 지른 거예요.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용기마저 깔아뭉개 버렸어요. 길을 살려주고 소망을 준 게 아니라 그 있는 소망마저 짓밟아 버렸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년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권면들이 자세하게 다 돌아보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권면들, 그 아이가 가진 용기, 그 뿔싹을 그냥 싹둑싹둑 잘라내버리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내뱉어 왔느냐. 사울 왕처럼 부모인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날마다 하는 권면이라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것, 절망적인 권면만 하다가 끝나고 말. 그런데 다윗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시키고 사울 왕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을 앞을 보시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했거든요. 그 광야에서 한밤중에 그 양들을 지키다가 만난 그 엄청난 위험한 일들, 사자와 곰이 양들의 새끼를 훔쳐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서 결국은 그 맹수들을 죽이고 새끼들을 찾아왔던 일들, 그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통렬하게 체험했던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보호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짐승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가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빈틈없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켜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거친 환경 속에 부딪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을 부모인 내가 기꺼이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내 자녀에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오냐 내 새끼 다른 것은 못해도 그것만은 꼭 해줄게. 이게 부모의 사명인 줄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물고기는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길을 가르쳐서 걷게 해 왔느냐 말이에요. 저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녀 교육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늘 주님의 손 대 주옵소서. 주님이 늘 그 선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훈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른과 아이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은 한 번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아이는 오히려 잘못을 거듭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아이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행하시도록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너무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지 말고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내 품에 안고만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내치면서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고난의 연단의 풀매에서도 이 아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오는 길을 터득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모인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자녀에게 본을 보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인지 그 본을 내가 먼저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하지 말고 충성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헌신하는 본을 내 자녀에게 내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정말 정결하고 최고의 것을 온전히 드리시고 어려운 이웃 선포도 도와주시고요. 불신자 영혼도 부지런히 열심히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 환경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룻의 이 신앙 고백이 다윗의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자녀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저들이 쓰여야 할 곳에 담대하게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강력하게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룻의 가정, 다윗의 가정이 받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자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기억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어머니는 아들이 경찰관이 되는 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고시원을 가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미 아들은 경찰 공무원이 됐습니다. 근데도 새벽만 되면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고 도시락을 뿌려서 찾아가요. 이걸 아는 아들이 어머니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못하고 날마다 경찰 정복을 입고 어머니가 와서 고시원에 그러니까 고시원에 있는 원장이 경찰을 부르면 이 아들이 가요. 그 아들을 붙들고 자기 아들인데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어서 합격해서 당신처럼 당당한 경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시락을 주라고 건네줍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가 딱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보시면서 내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재야. 아들인 줄 알고 불러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잠시만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경찰을 몇 시간째 이러고 계시네. 가시래도 가시지도 않고. 아이고, 경찰이야? 우리 아들도 경찰 시험 준비하는데. 아들인데 어머니, 아들을 몰라. 갑시다 가요. 일어나세요. 이거 우리 성재 밥인데
성재 오면 꼭 줘. 알겠어요, 알겠어. 아휴, 우리 성재도 이번에 시험 잘 봐서 경찰 양반 같이 됐으면 좋겠네. 아, 근데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통 못 와. 에이, 저만 잘 되면 되지 뭐. 어머니가 빠진 밥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도시락. 어머니는 도시락을 또 싸들고 아들을 아들은 그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거 우리 성재 밥인데 성재 오면은 꼭 줘. 알겠어요, 알겠어. 매번 감사합니다. 이따 찾으러 올게요. 성재야, 밥 잘 챙겨 먹어. 글씨가 써 있어. 우리 성재도 이번에 시험 잘 봐서 경찰 양반 같이 됐으면 좋겠네. 아드님은 훌륭한 경찰이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기억에 머물러 계신 걸까요? 이젠 당신을 지켜드릴 수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저를 챙깁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평생 동안 자식만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도 그 자식을 위해 마지막 남은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 남은 생애 동안 효도 잘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 바른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수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고난의 광풍이 닥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일어서는 일, 이 모든 것의 본을 내 자녀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신실한 부모로 서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에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조금 느리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79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기르고 세워주신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생전에 있는 부모님들은 더 효도하게 하옵소서. 또 내 자녀에게 철저한 믿음의 종의 모습을 본으로 보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명자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바로 세우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뜨겁게 화답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자녀를 온전히 세우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세울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